성경대학 8번째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8번에 이런 강의를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중간고사를 쳐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신 분도 있으셨고, 힘들어, 이거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마음밭을 더 기쁨으로 채워서 이게 어렵지만 조금 더 기억해서 이 말씀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강의도 즐겁게 한번 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간고사 친다고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따로 안 내드렸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아마 푹 쉬셨나요? 설마 복습을 하신 분도 계시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과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7장은 피실치겠죠.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이거 외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18장에서 20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것을 레위기 개관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구체적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큰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가 되겠죠.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기억하시죠? 번제도 기억나고 소제도 기억나고 제사 법전이 모여 있었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내용인 정결 법전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16장은 중간에 딱 끼워져 있었습니다. 리셋하는 날. 컴퓨터가 제가 고장났다가 리셋하는 날. 자, 어떤 거였죠?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장 피실치, 피금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에서 25장까지 묶어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법전이었을까요? 성결법전이죠. 성결법전.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18장에서 20장은 성결법전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은 제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27장은 서원과 11조에 대해서 들어있었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17장 피 좁수비가 싫습니까? 실치, 피실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합법적인 도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잘 지키면서 도살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레위기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피를 흘렸는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를 흘렸는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니 이게 무슨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백성에서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좀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공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4절에 회막문으로 제물을 끌고 가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오죠. 봉헌자가 봉헌물, 염소나 양 같은 거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자, 제사의 기본입니다. 5가지 제사 기억나시죠? 번소화 속속.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앞에 가서 강의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제사 드릴 제물을 끌고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방금 읽은 4절을 보니까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는 여러 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평민들이 남은 제물을 먹는 제사입니다.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죠. 기분 좋게 빨리 먹고 싶은 생각이 들떠서 이 사람들이 제물을 검사받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산속에 돌 옆에 숨어가지고 제물을 죽이고 나와먹지 드렸습니다. 거짓말로 제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누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봉헌물이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피를 흘리게 되죠. 이 편법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피를 바닥에 다 흘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피가 대체 얼마나 중요했길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0절, 12절은 피 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7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개 나왔어요. 첫 번째,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거나 함부로 하면 생명을 먹는 것,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피는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속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빼서 이렇게 제단에 바르거나 뿌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는 그 행동을 왜 했을까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가 발리는 그곳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슨 소리 안 들리시나요? 제가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잠깐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잠깐 이렇게 선지국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죠? 저는 이 시간이 참 기대됩니다. 밥 뚜껑을 열고 본격적으로 제가 너무 행복해서 웃고 있네요. 자, 선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튼실한데요.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피 금지인데? 선지국을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혹시 헷갈리시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먹으면서 이게 속되다, 속된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음식이 속된 음식이 될 것이고,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짐승의 피에는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맛있게 선지국을 먹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피의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날 선지국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에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우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시장하시면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야식 조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요, 짐승 섭취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은 짐승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냥한 짐승이나 또 짐승들이 나이가 차거나 사고를 당해서 스스로 죽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짐승을 먹게 될 때, 먹으면 될지 안 될지, 먹는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7장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11에서 15장까지 정결법전도 잘 알아야겠죠. 정결법전은 나 사랑이었습니다. 나에 관한 정결법이었다면 18장에서 25장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 윤리,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좀 타락하거나 부정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정결하고 성결하게 지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에서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 25장까지를 그 규칙을 많이 알려주시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각 장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18장은 성범죄 금지 1탄이라고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범죄 금지 1탄. 그리고 19장은 이웃사랑 법전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법들이 막 섞여서 중요한 것들이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성범죄 금지 2탄이라고 기억해 보겠습니다. 18장은 뭐였다고요? 성범죄 금지 1탄. 그 다음 19장은 이웃사랑 법전. 그리고 20장은 성범죄 금지 2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18장하고 20장이 1, 2로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가정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유독 특이한 내용이 18장과 20장에서 하나씩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악신과 금지된 혼음을 하지 말라. 근친상간, 간통, 동성애 금지, 수간 금지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18장 21절과 20장 5절 말씀을 각각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몰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장, 20장. 근데 왜 갑자기 몰렉이 나올까요? 나머지는 다 성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몰렉일까요? 몰렉이라는 단어의 뜻은 암몬족 속의 이방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몰렉을 신으로 섬기려면 조건이 필요했어요. 무시무시한 조건. 자녀를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때 구해 주셨죠. 다른 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이 몰렉신은 자녀를 태워서 막 바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있지도 않은 이방신. 실제로 많은 가나안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자녀 희생 제사를 지냈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면 지하로 내려간 죽은 조상의 혼령을 불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렉 제사를 금지시키신 이유는 그 제사가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18장과 20장의 내용은 가정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범죄 금지 1탄, 2탄이 다 가정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몰렉신을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몰렉 우상 숭배를 특히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18장과 20장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19장, 대망의 19장. 레위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19장을 꼽을 겁니다. 핵심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꼽아서 이야기 드릴 수가 없고 간단하게 단락별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19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이웃사랑 법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25장 사이에 있는 19장은 기본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조금 더 쉬운 말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법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거룩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 거룩하라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일단 11장 45절이 떠오르셔야겠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서 불러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웠습니다. 오늘 19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 19장에서도 거룩하라.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왜 화목제물이 이웃사랑 법전에 나올까요? 눈치채셨나요? 화목은 혼자 화목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화목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야 화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 법을 다시 한번 또 복습을 시켜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너희가 먹으면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약자 보호법이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확을 하다 보면은 곡식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조금씩 과실이 남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는데요.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려고 감을 딸 때 감 몇 개 남겨놓잖아요. 홍시가 되어서 그거를 새들이 먹으라고. 우리는 동물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특히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서 이 보호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룻기가 생각나시면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가 곡식을 줍는 룻을 보고 일부러 곡식을 많이 흘려놓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이 약자 보호법을 잘 실천한 사례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까지도 사회에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억압하거나 착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빨간색으로 밑줄 치라고 하면 17절과 18절이 될 것입니다. 17절, 18절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19장에 나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원수가 있다면 똑같이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19장에서는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동시에 명령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포함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머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은 계속해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례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면서 잠깨 포인트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어떤 것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잠깨 포인트로 이것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거룩은 이웃사랑이라고 한번 제가 정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 내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옆에 거룩한 다른 사람들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거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예수님이 말한 것만 맞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은 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7장과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졸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앞으로 2번의 강의가 남았는데 그 강의도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고 레위기를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잘 이해해보는 귀한 강의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20장에서 25장까지
레위기 20장에서 25장까지 성결 법전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셨다고요? 또 보시면 됩니다. 앞에 개관과 암송 구절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외웠던 것들, 뭐 5가지 오제사법 이런 것들 한번 복습하시면서 레위기를 재미있게 알면 아는 만큼 재밌어지니까요. 재미있게 조금 더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귀한 성경 공부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모든 동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 세세하게 개입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욱더 기쁜 마음과 더욱더 준비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